오늘부터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하나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복음서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한 번쯤은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 가운데에 맨 처음 기록된 책이죠.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신약성경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원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나 이 마태나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이 베이스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이 마가예요. 우리가 마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우리는 마가를 때로는 요한이라고도 불리게 되죠. 마가의 어머니는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 그가 이 마가의 삼촌이 되어지죠. 이 마가의 출신 지역은 구브루섬,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루 섬의 출신이고요. 그는 레위 족속의 출신입니다. 마가는 상당히 부유층의 자녀예요. 상당히 부유층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던 장소가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마가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 마가 다락방 하면 대저택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저택이에요. 근데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상당히 부유층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마가는 예수님이 최후 만찬 후에 이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 도망갈 때에 이 마가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가 도망을 가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자신의 모습을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청년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니까 그가 배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두 사람이 뽑혀요.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통해서 이 제1차 선교 여행이 출발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바나바가
그 마가를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동반을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만 이 마가가 중도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마가를 요한이라고 불렀죠. 그가 돌아갔다는 것 중도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 마가가 중도에서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모든 제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쳐요. 그런데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설이죠, 설. 성경에 정확하게 마가가 중도에서 왜 포기하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추측해 보면 마가는 한 번도 고생을 하지 않아서,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시의 교통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한 번도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나, 아니면 향수병,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만한 선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죠.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할 때에 이 바나바 삼촌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마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떠났다가 그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돌아갔는데,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나는 절대로 마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바나바에게 얘기를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지를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마가는 이 초기에는 참 믿음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어.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가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그 4장의 인사말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제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곁에 누가 있느냐 하면 루가만 있었어요. 루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평생 함께 했던 동역자인데, 그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보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바울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가 돼서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유익한 일꾼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킨 거죠.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켰는데 누굴 통해서 변화시켰냐 하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나바, 그의 삼촌인 바나바의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 사도의 영향에 그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고향에 낙향을 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어부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때 누가 나타났죠?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간곡하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경험해서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실패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마가를 잘 믿음으로 돌보고 양육을 한 거예요. 그 돌보고 양육을 함을 해서 이 마가가 유익한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오늘 바울에게서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가가 오늘 베드로의 사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가는 통역관으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그를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먼저 믿은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를 잘 돌봐서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워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 그것이 오늘 믿는 성도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AD 65년에서 67년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그보다 훨씬 앞서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충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AD 65년, 67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AD 64년에 세계사에 큰 역사가 하나 일어나죠. 그 역사가 뭐냐, 노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화재, 노마 대화재로 인해서 노마의 14개의 행정구역 중에 4개의 행정구역만 남고 온전했고 3개의 그 행정구역은 완전히 소실되는 그런 엄청난 대화재가 노마 시내에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네로는 자신이 화재를 일으킨 장본이라고 하는 풍문이 나돌기 시작하니까 그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내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이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쟁에 끌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산채로 가죽이 벗기기도 하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에 고난받는 이야기, 암굴과 토굴 속에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시대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사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색과 체포, 신문,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런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마가는 고난받고 있는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서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저들의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을 쓴 그러한 배경이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준 책이 오늘 마가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신년 들어서 강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오늘 회사에 나가면 기독교인입니까? 교회 다녀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교회 다녀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기쁨, 그 감격, 복음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신년 들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마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 그 근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 예수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위대한 서문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왜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네? 그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이제 다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하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당시 로마가 정복한 그 도시에 황제가 갑니다. 근데 황제가 그 로마가 정복한 도시를 가게 되어지는데, 황제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황제가 가는 그 길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공병대를 파송해서 그 공병대가 황제가 가는 그 길을 잘 닦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황제가 그 길을 걸어가죠.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길을 잘 닦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냐라고 그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면 삶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나?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명의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넘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보죠. 그 환상을 보는데 주께서 그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 위에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늘어져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보좌 주변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쉐케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직접 천상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오늘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이 본다고 하는, 죄된 인간이 본다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에 천사 하나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대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선언 뒤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상에서 자기 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음성에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응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뭡니까? 암울하고 어려운 영적인 그 시대의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 아닙니까? 배는 부르고 등은 따스웠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그게 주의 일이란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당시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무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가 오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 그들이 뭡니까?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언했어요.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인기가 치솟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그만큼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늘로 치솟는 인기 있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 소리만 있지 형체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 나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죠. 오직 소리로서 존재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 형체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 그 역할이 오늘 세례 요한이에요. 주연이 아니에요. 자기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길을 닦는 일,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소리의 역할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의 역할이 어디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의 역할이 오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는 죽는 삶,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상의 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의 역할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더 좋아해요. 이런 유혹이 오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 세상의 유혹, 이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순간에 주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은사를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손수건만 돼도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영적인 세계도 얼마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갔는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순간에 주님의 강함이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약한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척하지 마세요. 강한 척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질그릇 같은 모습 그대로, 깨어지기 쉬운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나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약한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가장 겸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의 길을 닦기 위해서 나는 미리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의 삶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닦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오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영광은 주님이에요.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고 나는 그분의 길을 닦는 소리의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그 소망과 희망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